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에 서신서들은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들이고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편지로 봐도 되는 내용입니다.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불러요. 앞에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그 디모데를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거 아니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어릴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복음을 믿었던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혹은 배우게 되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아들들인가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아들이 되죠. 이해가 우리 모두 믿음의 아들들이 됩시다. 또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일꾼되어 이제 사람을 얻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들 누구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야 할 수 있겠죠. 그런 성도가 됩시다. 18절에서 이 교훈으로 명령한대요. 이 교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혹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읽고 들은 말씀 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교훈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합니다. 이 명령이란 말이 좀 딱딱하죠. 근데 앞에 참아들 된 디모데야 할 때는 되게 따뜻하죠. 이거 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이 되니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거는 상하관계에서 주는 명령이 아니죠. 상하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주는 명령이죠. 이게 바울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명령이 될 수 없는데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명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지 바울과 디모데의 사적인 관계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중에 사적으로 얽혀서 이 교회에 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적인 저의 형제 자매라도 들어왔다가 나가죠. 사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명령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부탁합니다 할 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명령이 되죠.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지 목사가 명령한다 혹은 목자가 명령한다 이렇게 들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 명령이라 번역된 이 말은 책임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성경의 언어는 이렇게 양면을 가져요. 명령,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책임, 뭐 가르치다는 말은 배우다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는 성경 언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언어들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예언대로 혹은 교훈한 대로 혹은 가르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을 예언이라 하는데요. 있죠?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왜 예언이겠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해서 자기 인생에 이야기로 살아가며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뜻,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다 하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책임이에요. 명령이나 책임 이런 말들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용사라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단어에도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좀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들어주세요. 주일 오후에 그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저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느냐 질문을 하셨죠. 예, 이런 말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으로 사시네, 아이고 잘하십니다 하고 길을 깔아주던가요? 회사에서 그렇게 길을 깔아주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 아이고 여보 믿음으로 사네,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도와주대요? 그런 직장에 동료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에이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믿지, 혹은 아이고 인생 뭘 그렇게 모나게 믿어, 둥글둥글하게 믿지, 아이고 대충 믿어, 광신자 되지 마, 그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군가와 충돌하고 갈등을 가져요. 근데 그런 충돌과 갈등이 혹은 그런 불편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패배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살아서도 못 만나고요. 죽어서는 영원히 못 만나요. 성도님들 좀 불편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거 한번 올곧게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디모데가 하는 말이죠.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 싸우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려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싸움을 겁내지 마세요. 왜냐? 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싸움은 잘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우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쥐고 흔드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세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정말 친밀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친밀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이제 명령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된 게 참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뒤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권면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바울이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저도 싸워나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싸운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앞에 에베소서 6장에 그 전신갑주 이야기를 읽었죠. 거기서는 뭐 구원의 투구, 뭐 복음의 신 이렇게 나왔는데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디모데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태도도 중요하고 또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죠.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되니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와 오늘 본문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태도가 무엇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파선. 배가 부러지듯이 파선했다는 겁니다. 배가 파선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물에 깔아앉아 다 죽게 되죠.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양심을 버렸다 하는 거죠. 양심을 거절했다. 그 양심은 그냥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마다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그런 양심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 1장 5절 보면 선한 양심을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 앞에 선한 양심이란 믿음의 양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하죠. 믿음의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을 가진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앞에 1장 5절 참고하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즉 선한 양심은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아닌, 사랑도 아닌, 청결한 마음도 아닌 그런 양심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양심도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거듭난 양심,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거듭난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거듭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쉽게 무너져요.
배가 파괴되듯이 그렇게 믿음도 파괴돼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죽어버려요. 바울은 그렇게 된 두 사람을 실명을 언급합니다. 이런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안 좋은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세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합시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럽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에 없어요. 이야기만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는 알렉산더 대신에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아닌 빌라도예요. 믿음의 양심과 믿음이 깨지니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과 다른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것도 지식이라 젠치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을 해체시키고 찢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론 혹은 유튜브 조심하세요. 특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유튜버는 조심하세요. 그런 유튜버는 싹 다 성경을 부정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없다, 그런 식이에요. 언젠가 재림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무 사람들을 쪼지 마라, 그렇게 급박하지 마라, 이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탄에게 내어줬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도가 된 사람이 사탄아 잡아먹어라 하고 사람을 사탄의 땅에다가 내쫓았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 밖으로 나간 게 이게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치료하여 쫓아내므로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탄에게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사탄이 들어갈 불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저도 여러분의 이런 말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성도님들, 특히 직분을 받은 교회 일꾼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명령인 것을 여러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부탁합니다 해도 여러분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악한 말을 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지는 성도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평생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